성경에서 말하는 11조, 그 의무와 축복의 관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서는 11조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14장에서 말하는 11조를 비교합니다. 레위기 27장에서의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조의 정의, 레위기 27장 30에서 32절. 레위기 27장에서는 11조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모든 소산과 가축에서 10%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이해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의 대상, 레위기 27장 32절. 11조는 주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제공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정하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로 강조됩니다. 소와 양의 11조는 목자가 지키는 방식을 통해 정해지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레위기 27장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1조의 수혜자. 레위기에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위해 11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11조의 수혜자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받은 11조의 10%를 아론의 자손에게 바쳐야 하며 이는 레위인과 제사장 간의 지원 구조를 보여줍니다. 11조의 적법성.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제도를 정하셨음을 강조하며 이 법을 준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전에서의 제사와 봉사를 통한 공동체의 종교적 삶을 지탱해 나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법적 의무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의 관리, 레위기 27장 34절.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적 의무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11조의 적용. 민수기 18장 21절. 레위인들은 11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성막에서의 제사와 봉사를 담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조로 제사장과 레위인 간의 지원 체계를 나타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결론. 레위기 27장에서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원칙은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 및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신명기 14장에서의 11조. 신명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경제적 축복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1. 기본 개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신명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수확물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시받으며 이 11조는 농산물과 가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정해진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기쁘게 나누어 먹도록 권장되며 만약 그 장소로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11조를 팔아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소, 양, 포도주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11조의 일부는 레위인,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어 공동체 내에서 나눔과 정의를 실천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2. 11조의 종류. 첫째, 정기적인 11조, 매년의 11조.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주로 농산물과 가축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 11조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식사하는 데 사용되며 먼 거리에 사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바꾸어 식품을 구입하여 하나님 앞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3년마다의 11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이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며 지역 사회 내에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11조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축제 11조, 신명기 12장, 신명기 14장. 이 11조는 정기적인 11조의 일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다양한 축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기간 동안에 사용됩니다. 축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결론. 신명기 14장에서의 11조 개념은 경제적 축복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11조의 원칙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도 여전히 영감과 교훈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눔과 공동체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14장의 11조 비교. 1. 레위기 27장에서의 11조.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 레위기 27장에서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원칙은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 및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 신명기 14장에서의 11조. 신명기에서는 11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나누는 행위로 설명됩니다. 신명기에서는 11조를 성소에서의 축제에 사용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를 도와주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11조를 드리는 주기를 강조하며 특히 안식년과 관련된 구제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14장의 11조 비교. 정의를 보면 레위기 27장은 땅의 소산과 가축의 10%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며 신명기 14장은 매년 토지 소산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를 보면 레위기 27장은 레위인과 제사장이며 신명기 14장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가 수혜자이며 그리고 축제비로 사용됩니다. 목적을 보면 레위기 27장은 레위인의 생계를 유지하며 신명기 14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법적인 성격은 레위기 27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서 필수적이며 신명기 14장은 신앙의 표현으로서 의무와 기쁨이 결합된 것입니다. 주기를 보면 레위기 27장은 특정 주기가 어에게 없으며 신명기 14장에서는 매년 드리는 것, 안식년의 기준의 구제가 포함됩니다. 결론. 레위기와 신명기에서의 11조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강조하는 측면이 다릅니다. 레위기는 주로 제도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11조를 설명하며 신명기는 그 목적과 의미 그리고 구제와 공동체를 위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11조의 성경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